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친히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의 수준까지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인간의 자리에서도 죄인의 자리까지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낮아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정말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과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이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영접과 같은 의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과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면 떠나신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교통,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과도 동일한 그런 정도의 능력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랑을 사실은 하지 못합니다. 혹시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내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대부분 이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좀 그 현실적인 내용을 들면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 수준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고슴도치의 사랑, 내 상처를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상대방은 아픔으로, 고통으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가 되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입장이 되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내 입장이 되어 보셨어요. 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이 내 처지가 되어 보셨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 수준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의 그 상황이 되어 보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충분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위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본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생각하기를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을까?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이 나가기도 하고 정죄가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실현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표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론적인 삶, 그림자적인 삶.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예표,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 다음에 팔려가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은 20에 팔려갑니다. 신학자들은 어제 산업선교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갑니다. 은 20은 젊은 애기 몸값이고 은 30은 장년 몸값입니다. 그 차이지 팔려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팔려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의 모습이다, 그림자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가지고 골리앗의 머리에다가 물맷돌을 받고 골리앗을 완전하게 쓰러뜨립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또 다윗의 어떤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구약에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인데 그게 구약 시대에 조금 그림자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또 다윗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서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세에 얻은 아이를 17살쯤 되었을 때, 이삭이 17살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죽이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또 조금 깨달을 수 있었고요. 거기에 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그 이삭은 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서기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보일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장사 지내질 것을 미리 구약에 나타내어 주신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구약의 그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미리 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이제는 예표나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현장의 응답으로 체험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정 이야기인데요, 그냥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 복종하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복종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부부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복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복음이 단순하게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적인 삶이
부부 관계 속에, 또 자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직원들 사이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응답으로 체험되어져 가고 또 성취되어져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진다면은 우리의 가정, 처소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 복음적인 가정 생활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어떠한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조금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이유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가정의 머리는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각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 말은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의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진다는 말은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통치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정말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내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되어진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또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 믿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도 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믿어야 될 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사실인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정을 하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생활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참된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어질 때 정말로 응답받는 가정,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평등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 남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안에 이런 가정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내들 혼자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는 더더욱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복음이 틀린대요. 남편은 불신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리스도를 몰라도 우리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최대한 공경합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성경에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부모 멸시해도 된다 그런 말 있습니까?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자식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자식은 자식으로 사랑합니다.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주워온 자식 취급을 하지 않고 그래도 내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을 놓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남편을 아무리 남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은 나의 머리로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나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모를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도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종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복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율법이 되어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복종을 하려고 하니까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안 들어진 상태에서 복종을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열등감이 생겨요. 왜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막 열등감이 생기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남편이 내 머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인 제가 100%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이야기만 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을 말하면은 제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맞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 의도와 다르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받을 때는 받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맞게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맞게 받으신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께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못 듣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러고 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고 감사한 것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듯이 남편의 말에도 그렇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정의 질서라는 겁니다. 남편이 이상한 이야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여가지고 성경으로 아무리 안 맞는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해라? 그래도 순종해라. 그래도 복종해라. 그게 복음 가진 아내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몇 번 하면 다 압니다. 몇 번 지나고 나면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1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깨닫는데 남편이 그것을 깨닫는데 1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맞받아치기 시작을 하면은 평생 분쟁하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가정에서 남녀 평등, 부부 평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녀 평등? 맞습니다. 평등합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질 때 아름다운 복종, 자발적인 복종,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데 막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인정되어지면은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남자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고 죄인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려고 할 때요, 꼭 뭘 원하느냐? 상대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요구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 사랑 못 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으로 아내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찾느냐, 남자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좀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남자들의 기준입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합니다.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는 정말로 이랬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어디로 나타나야 되느냐? 아내에게로. 아내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해주니까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뭐 아예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게 못 누려지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배경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따지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맺어주신 그런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네. 에로스 뭐 이런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이러이러한 행동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그것이 결국은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기 자기 육체는 뭡니까? 자기 육체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 자기 육체는 아내입니다.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막 가정에서 막 이렇게 사랑,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복음적인 삶이 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 가정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작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직장 현장까지,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가버렸는데 세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이렇게 자녀들이 성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가끔 그런 부분이 나가는데 자녀들한테 애들한테 뭐가 제 기분이 안 좋으면은 가끔가다 화풀이를 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할 데가 없으니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아닌 줄 알면서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애들한테 제 화풀이가 되어져요.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화풀이를 다 누구한테 하느냐? 자녀들한테 해요. 그게 다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